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묵상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오늘은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는 부분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참 놀라운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그러면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한 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선은 왜 다른 조상들은 다 그 유업을 이은 계보를 이어가는 큰 아들만 언급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의 형제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를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비교적 쉽지요. 12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요한계시록에까지 이어지는 12지파,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한 사람만을 언급하면 12지파를 다 언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말함으로 해서 그의 형제들, 그 12지파를 다 통등하게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르우벤이 아닌 유다를 언급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 유다가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면 왜 유다일까요? 르우벤은 아버지 첫 빌하와 동거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잃게 되지요. 창세기 35장과 49장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도 그 누이 디나 보복 사건을 통해서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들을 저주하리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제하고 유다가 선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유다에 대해서 야곱이 그 규가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규가 떠나지 않는다. 왕권을 언급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유다는 창세기에서 이미 그의 용맹함과 리더십을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유다가 나서서 죽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다음에 재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죠. 아버지 야곱을 불러오게 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붙잡아 놓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유다가 베냐민을 보호하면서 베냐민을 보내고 내가 대신 남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다는 이렇게 먼저 나서면서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입니다. 또 다윗은 유다 지파이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행동을 통해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 또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서 위대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다 나타내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12지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왕조 시대에 들어가면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가장 위대한 왕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메시아로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놀라운 계보인데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 나중에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보여주시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룰 12지파를 세우시고 하는 것 안에 이미 바로 유다 선택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배태되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계획하셨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세워졌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이리저리 굽이치면서 요동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요동치는 삶의 역사 가운데서도 변치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흐르는 사랑이 그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미 세워지셨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우리의 인생이 요동치는 듯 보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기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은혜로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신실하게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